시편 해석의 원리입니다. 현창학 교수님이 합신 신학정론에 실린 글입니다. 시편 해석을 어렵게 하는 요소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가? 먼저 문학적 요소입니다. 우선 시편에 채용된 다양한 문학 기법이 현대 설교자들에게 매우 낯설다. 시편은 이우리 시만의 독특한 수사 구조와 기술인 평행법, 패러렐리즘, 반복, 리피티션, 봉투 구조, 인클루지브, 교차 대칭 구조, 카이에스틱 스트럭처 등을 주 수사 기술로 채용하고 이 외에도 여러 다양한 수사 기술을 채용한다. 이 기술들은 시편의 아름다움과 시적 설득력, 스웨이시브니스를 위해 없어서는 안 되는 것들이지만 익숙하지 않은 현대 독자에게는 해석이 큰 장애가 된다. 다음으로 중요하고 문제가 되는 것은 개별 시편의 장작에 관여된 기도 장르들이다. 시편의 기도들은 몇 개의 정해진 기도 요령, 즉 장르들을 따라 장작되었다. 시편의 기도들은 시편 기자들의 개인적인 장애에 의해서만 작성된 것이 아니고 이미 히브리 문학이 보유하고 있던 일정한 패턴에 따라 지어진 기도들인 것이다. 이미 있는 패턴을 가지고 장르를 가지고 거기에 기자들이 자신들의 장의를 더하여 장작한 것이다. 시편 기도의 장작에 동원된 장르는 대략 7개 정도인 것으로 생각된다. 앞으로 하나씩 살펴보게 되겠지만 탄식시, 감사시, 선언찬양, 찬양시 등이 그것이다. 시편의 시들은 모두 이 장르들을 따라 제작되었기 때문에 전체 시들은 7개의 장르로 분류된다. 장르에 대한 지식은 시편을 체계적으로 이해하는 데 필수적이다. 장르의 존재가 시편 해석에 대해 갖는 중요한 함의는 이렇다. 우선 서로 간에 연관이 있는 것 같지 않아도 했던 시들이 어떤 일정한 체계에 의해 수입된 것이 밝혀지므로 시편이 하나의 동일된 작품이 드러난다. 특정 장르 아래 분류되는 시들은 원래는 그것들 사이에 무슨 유사성이 있는지 정확히 알 수 없었던 것인데 유형, 장르의 일치로 주제 또는 기능적으로 동일한 성격의 노래인 것도 확인하게 된다. 기도 장르는 시편이라는 집을 세우는 구조적 기둥이라 할 수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지식은 시편을 체계적으로 정확히 이해하는 일에 필수적이라 하겠다. 하지만 만일 이 장르에 대한 지식이 없으면 시편은 아무 체계가 없는 단순한 문학 선집 엔솔로지로만 나타나서 그것의 정확한 이해에 이르지 못하게 되고 만다. 장르에 대한 지식이 구비되지 않을 경우 장르는 해석자에게 또 하나의 해석의 걸림돌이 될 수밖에 없다. 이외에도 시편에는 현대인에게는 생소한 사고방식, 생소한 표현들이 많이 등장하고 또 시적 상상력을 발휘하지 않으면 정확한 이해가 불가능한 은유도 많이 나온다. 이 모든 것들이 구약을 만나게 아름답게 하는 것들이지만 바른 이해를 원하는 현대 독자에게는 다 큰 어려움이 동반되는 도전이다. 여기다 기독교 신앙의 관점에서 해석하기 매우 어려운 항목이 몇 가지 더 있다. 복수 청원 기도 또는 저주 기도 같은 것이 그 한 예이다. 하나님께 원수를 벌해달라고 정하거나 원수에게 재앙이 일어나기를 기도하는 기도로서 기원하는 기도로서 자신의 적들에게 나쁜 일이 일어나기를 바라는 것으로 말한다. 이러한 기도는 액면 그대로라면 기독교 신앙이나 신학의 정면으로 배치되는 심각한 것들이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기도들이 전체 시편의 3분의 2에 해당하는 100편 이상에 등장한다는 점이다. 별 생각 없이 읽을 때는 지나쳤을지 몰라도 진지한 해석을 하려 들면 이렇게 높은 빈도로 이런 적절치 않은 기도가 등장하는 것은 시편 전체의 이해에 심각한 문제와 숙제를 던진다. 이외에 빈번히 등장하는 원수, 대적, 악인이란 존재는 누구를 가리키는지 이 또한 해석이 분분한 내용이다. 이 존재가 개인을 가리키는 것인지 집단을 가리키는 것인지 실제 인간을 가리키는 것인지 영적인 존재를 가리키는 것인지 아니면 단순히 어떤 상황에 대한 상징인지 모든 것이 어려움으로 남아있다. 이상에서 살펴본 것과 같이 시편은 해석을 어렵게 하는 요소를 많이 지니고 있다. 본고는 많은 사랑을 받으나 동시에 접근하기 어려운 요소도 많이 지니고 있는 시편을 해석하는 법을 바르게 정리하여 강단이 시편을 풍성히 설교하고 교회가 이로 말미암아 경건에 큰 유익을 얻도록 돕는 것을 목표로 한다. 성경은 해석이 어려운 부분이 많지만 그것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일 때 그러한 수고가 아니었으면 도저히 기대할 수 없었을 진리의 깊은 것들에 대한 깨달음을 보상으로 알아가는 수가 종종 있다. 시편을 정확히 해석하고 충분히 소화하여 성경의 유일한 기도책인 시편이 가르치는 바 하나님께 말을 거는 법을 제대로 익혀나간다면 그것이 바로 성경적 경건일 것이다. 우리의 마음을 시편의 음성에 맞춰 하나님께 기도할 때 저 위에 은혜의 샘으로부터 넘치는 응답의 복이 부어질 것이며 하나님의 섭리와 구속의 큰 경륜을 깊이 경험하게 될 것이고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불쌍히 여기시는 따뜻하고 끈끈한 마음에 한층 가까이 다가가게 될 것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 인간의 참된 목적이요 행복이라고 한다면 시편은 그 목적을 충족시켜주는 가장 확실한 도금이 분명하다. 본부에서는 시편은 어떤 책인지 먼저 간단히 주관하고 시편의 기도 장르에 대해 살펴보기로 한다. 그런 이후에 시편의 구성과 표제 등에 대해서 살펴는 기도하게 될 것이다. 시편은 무슨 책이며 어떤 책인가? 시편은 기도집이며 찬양집이다. 시편은 개인의 기도들을 모은 것이다. 개인 문제 외에 국가 전체의 문제를 고안한 것도 있지만 그 경우도 기도는 개인이 한 것이다. 시편은 약 900년 동안 쓰여진 기도들을 모은 것이다. 모세가 가장 오래된 시편의 저자로 생각되고 주전 1400년, 참고 90편. 가장 늦은 시기의 기도는 보로후기의 교수로 생각된다. 주전 500년경, 참고 126편, 137편. 수집은 약 500여 년에 걸쳐 진행된 것으로 생각된다. 다윗 시대부터 수집되기 시작했고 이 일은 보로 후기까지 계속되었을 것이다. 너무 당연한 말 같지만 시편은 기도들이다. 기도이기 때문에 기도로 이해해야 한다. 기도를 하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거나 모세나 선지자의 설교와 같은 성격의 것으로 간주하면 해석에 중대한 오류를 초래할 수 있다.